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을 택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름다운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가 윤리라는 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변화하는 큰 힘이 있다, 그런 말이죠.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들을 합하면 2천만 정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 0.25%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노벨상 수상을 33% 정도 차지하고 세계의 정치, 경제, 또 문화, 과학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민족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느냐? 유대 민족 중에 그 특징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 민족은 체계 민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의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성장해 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책이 없는 집은 혼이 빠진 집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책을 귀중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신뢰로 오늘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강력한 영향 능력이 오늘 나타난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도 교육열만큼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문맹률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교육열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우리 민족은 교육하면, 교육을 잘 받으면 변화하고 또 새롭게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그렇지 못하죠. 교육받은 수준만큼 그렇게 사회 전반에 그런 높은 수준이 오늘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세계의 1위 기업, 그럼 미국에 대표하는 오늘 월마트라 그렇게 기준을 말할 수 있는데, 창립자인 샘 월트는 그 사업 경영 철학을 성경 말씀에서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원칙을 10가지 세워서 사실 아주 조그마한 할인점, 우리로 하면 슈퍼입니다. 슈퍼. 그냥 동네 슈퍼 같은 곳에서 창업을 해서 이게 40년 만에
전 세계의 매출 1위라는 그런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목표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사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자라고 하는 이 목적을 찾아서 이와 같이 기업을 일구었더니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 말씀, 특별히 본문에서 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족도, 또 우리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온갖 악한 사람들이 오늘 변화가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늘 습관이나 성격이, 심지어는 문화와 오늘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동안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변화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면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회의 악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날로 흉폭하고 또 잔인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더 좋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 풍조가 이상하게 악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타내느냐? 사람은 교육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그 속속들이, 속사람까지, 뼛속까지 변화하게 하는 그 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씀 속에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여러분 살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내실 줄로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오늘 변화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우리 상반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언젠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는데 주식회사 협진 대표인 김태영 사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철이 대표 기업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고, 처음에는 이 수영장 물을 정화하는 필터로 걸러서 재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영장 붐이 일어가지고 그래도 이 사업이 호황을 누렸답니다. 그런데 그만 이게 점점 사업이 위기가 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단 2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퇴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명뿐인 회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2각씩 피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끊고 술을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인데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꿔진 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욥기 42장 2절을 읽다가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이 탁 와닿은 거예요. 감동이 이제 넘쳐나게 돼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회사 하나님 경영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우리가 다 아는 삼성에서 저 에버랜드 물놀이와 같이 그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공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맡아달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아달라. 그래서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정수처리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업인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기도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방불케 하던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 영이,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살아나는 거죠.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형통함이 있다 그래요. 형통하다는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성공시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나라나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는 모두 다 성공한다 그 소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죄악이 오늘 길이었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와 영혼도 소생함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귀신과 병마도 물러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광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은 능력의 셈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희망과 오늘 변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 살 때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물건을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이것이 오랜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 상품에는 설명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볼수록 그것을 따라서 이와 같이 사용할수록 오래오래 이와 같이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마치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이것처럼 정말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능력이요 권능이신 말씀을 앞에 놓아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상자 같다. 구급 약상자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약상자에 약이 있는 걸 알면 거기서 그 맞는 약을 꺼내서 다 드실 줄 알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빨리 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생의 약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떻게 이와 같이 결과까지 처음 시작부터 결과까지 마지막까지 다 들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무엇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려울까 봐 그거를 예화를 잘 드러났어요. 비유로 또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말씀하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후의 이야기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성경을 우리가 오늘 얼마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감사절기입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자, 예. 이렇게 인사하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주는 능력, 달리 말하면 변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변화 가운데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검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검을 든 이유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검을 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의 검을 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자 든 거예요. 모든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마치 수술할 때 쓰는 칼처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잘못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고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다 물리치고 바르게 되면 비로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귀와 또는 사단과 싸워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싸워야만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이와 같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온갖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악과 싸워서도 오늘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죄악을 이기고 오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수필가이며 오늘 작가였던 아이잭 월튼이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겨낼 무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와 유혹을 이겨낸 분들이 많지만 주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마귀에게 이와 같이 마귀가 나와 시험을 하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와 같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나한테 한번 절을 하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말씀으로 이 마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에 이와 같이 붙들려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말씀을 붙들면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게 마음을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새로 결단한다고 그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되어서 나를 지킬 때 오늘 죄를 멀리하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말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에서 변화되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외모는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머리도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얼굴도 다 바꿉니다. 모양을 다 바꿔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점처럼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기다가 변질되기도 쉬워요. 근데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정말 변했나? 변했다면 또 얼마나 변했나? 남들이 볼 때 변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 선왕이 순우곤이라는 사람에게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인재를 뽑아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순우곤이 7명의 인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왕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인재를
한 번에 7명씩 그렇게 쉽게 데려왔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순우건이 같은 종류의 새는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러면서 인제도 끼리끼리 모여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인제를 모으는 것은 강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유래했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원래 하얀 것이 하얘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얀 것도 검어진다, 그런 소리입니다. 나쁜 걸 발견했다면 고쳐 나가려는 변화보다는 죄악이 자꾸 붙들러서 마음이 검어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모두가 다 뭐예요? 고쳐지고 바꿔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뭘 바꿉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오늘 이와 같이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깊은 곳까지도 오늘 변화하고, 은밀한 곳까지도, 오늘 가장 중요한 곳까지도 다 어루만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바꾸어 놓는다,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나요? 금식 기도하면 정말 병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신다면 무엇인들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흙으로 빚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하이네가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건강 문제만 해결하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보면 우리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민하는 문제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일들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내 심령을 치료하고 상처 입은 내 마음도 다 치료하십니다. 내 생각도 바꾸시고 내 삶도 바꿔 놓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이 다 우라가 있어요. 속상해서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촛불도 들고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화가 나서. 그런데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인간의 번민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우라병이 있어요. 화병이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병이 있는데,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살면 치료가 된답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기에 감사가 저절로 그렇게 감사하게 고백하게 하는 그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병도 자연히 치료가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지 맞는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말씀대로 살아서 수지 맞읍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예. 수지 맞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수지 맞는 거예요. 복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또 뭐요? 바울이요, 베드로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꼭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한번 꼭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으며 오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늘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한번 마음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